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네.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이제 카페를 찾아다니는데 이 길거리에서요,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개 2마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는데 가서 보니 개가 아니라 양이더라. 저도 이거 처음 읽었는데요, 양을 키우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치 개를 산책하는 것처럼요, 양에다가 목줄을 매고 이 2마리를 이렇게 이제 끌고서 이렇게 가면서 한 손에는 이 빗자루와 쓰레받기, 그것도 큰 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 배설물들을 이렇게 주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 이 양들 집에서 키웁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한번 키워보시지 않으렵니까? 여러분, 양을 키우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미가 좀 심장할 것 같습니다. 양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은혜스럽잖아요. 강아지 보면서 우리는 다 개 같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양 키우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목장은 많지만 자기 집에서 양을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양이 재롱을 부립니까?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양은 대부분 안 키우는데 이렇게 양을요,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는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이요, 양 앞에 갑니다. 그리고 목줄을 막 끕니다. 양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다가 끌려가는 이 사진 컷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예외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인류가 처한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지 못하는, 참된 목자를 찾기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최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목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입니다. 목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 이것이 온 인류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모두가 목자가 없는 것 같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가진 인류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등장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요즘 감사할 거 생각해봐도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정해지고, 그러한 삶의 방식 안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감사와 예수님을 만난 후의 감사가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감사가요 똑같아요. 감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모습의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감사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정말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가진 눈과 그리스도인이 가진 눈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눈은 육신의 눈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먼저 품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 안에 상처가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고 아무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할까요?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숨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건드려지고 계속되어지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느끼신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람, 더 나아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통쾌하잖아요. 그죠? 통쾌합니다. 막 웃습니다. 박수칩니다. 이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죄를 짓고
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는데요, 죄의 대가를 안 치릅니다. 그냥 버젓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분노하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어떻게 저런 존재를 그대로 놔둘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오히려 그냥 호의호식하고 또는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면 열받고 분노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사실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라고 만약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그 마음이요, 잘못됐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같았다면, 무리를 보시면, 사람들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감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분노가 일어나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더 나아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너 때문입니다 하려고 그랬죠. 너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로 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볼 때마다 상처를 받아서 누덜누덜하게 너덜너덜하게 누더기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저것들 때문에, 볼 때마다 이것들 때문에, 볼 때마다 이 학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의 모습을 보면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36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원래 저 인간이 저래가 아니라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되어서 서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상처를 입혀 서로 고생하고 기진되어져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영적인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한 기자가 쓴 일부의 이 글을, 이렇게 기사들을 보다가 봤는데요, 거기에 시선이 딱 멈춰졌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그렇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겸손을 예의로 알고 살았더니 함부로 대하고, 배려하니 우습게 여기고, 양보하니 당연한 듯 빼앗아가고, 헌신하니 몸종으로 아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난다는 내용.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겸손으로 예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당연한 듯 빼앗아가고 몸종 부리듯이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과연 이 모습이 영적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지 않는 목자 없는 양들이 모인 무늬만 성도와 무늬만 교회인 공동체의 특징은요, 바로 이 상대방의 고통 바라보기는 고사하고 그저 내 상처만 바라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예의를 갖추고 상대에게 양보하는 이런 것들 볼 수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약함으로 보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내게도 상처가 있지만 상대방의 상처도 바라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 무리 가운데에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요,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 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신 그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게 감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감사가 없다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 길 중에 중요한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는요,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혼자 있습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정금처럼 나아가는 성숙되어지는 이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국내 선교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보통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첫 해 정도는 이제 봉사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봉사와 이렇게 선교, 전도 쪽에 집중하고, 세 번째는 전도에 좀 많이 집중하고, 그래서 이제 안면을 익히고 친밀해지는 이런 단계들을 좀 해서 이제 어느 쪽에 먼저 집중할 것인지를 이제 계획하고 가는데, 일반적으로 첫 해에 가면요, 봉사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가지고요, 농민들께서요 기다리고 있다가 흔쾌하게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일감을 엄청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청년들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양을요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면 첫날은요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농촌 국내 선교 봉사 활동을 하고서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전에 봉사 활동을 요청하신 이 어르신께서 요청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다 하셨나 보다, 뭐 잘 됐다 했는데요, 그 이장님 통해 가지고 들어보니까요, 그 전해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요 그 벼농사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벼농사가 그때 좀 이 잡초가 많았나 봅니다. 또 가라지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래서 피하고 벼하고 딱 두 개를 붙들어 놓고 청년들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게 특징이 이렇고 저게 특징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잘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지만 이거 해야 합니다. 가지고 부탁합니다. 했는데 청년들이요, 예 하고 이것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청년들한테 안 맡기겠다는 거. 그때 농사를 많이 망친 것 같습니다. 피를 뽑아야 되는데, 가라지 뽑아야 되는데 뭘 뽑아요? 벼를 뽑. 근데 저도요 구분을 그냥 얘기 안 해주면 잘 모를 정도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설명해 줬는데 청년들은요 대충 듣고 네 해놓고 순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뽑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아서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추수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보내면 난리 납니다. 추수를 바르게 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바르게 추수하는 일꾼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적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계속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진정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니,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지고 양육되어지는 일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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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당신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당신. 교회 공동체가 왜 귀하냐, 성도가 왜 귀하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일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세워지는, 준비되는, 양육되는 소중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벼를 소중히 여긴 농부의 마음처럼 아직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뭐 일을 하고 봉사하며 이제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막 찌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가시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때요,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성도는요,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지 못했거나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고 미성숙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서로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자신에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 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힘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있음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추수할 일꾼을, 바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구다? 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다,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추수할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요,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파송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그냥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은 그냥 표면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사라지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이러한 것도 있지만 이것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시작하신 후에 바로 행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35절과 비교해서 어디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해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9장까지 와가지고요, 오늘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입니다. 여러분, 내용이요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장에서는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요 모든 도시와 촌을 다니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계심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러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일들을 4장부터 9장까지 계속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을 향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한 추수할 일꾼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장과 9장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모습처럼 이제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 2절부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아가니까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둡고 상처로 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서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부터 다시 추수할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세상의 일터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